귀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 먼저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필사를 하면서 틀리지 않고 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열리때마다 목사님께서 필사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많다고 하셔서 부러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라는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 나병 환자의 믿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진지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부장의 믿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데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12의 혈류증 여인의 믿음.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할 때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30절 말씀, 27절에서 30절 말씀, 맹인들의 믿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 말씀들을 제가 필사하면서 보면서 주여 저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필리핀에서 저희 부부가 치통으로 이가 많이 통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씀, 나병 환자의 이 말씀,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로 깨끗게 하신 주님, 저희의 치통도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했을 때 즉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저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저의 생각과 욕심으로 구하면서 응답해 주시라고 떼쓰는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응답 안 해주셔도 감사, 응답해 주시면 더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함과 같이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와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도마에게 내가 내 손에 못잡고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시 필사를 시작했는데요. 창세기부터가 아니라 쓰고 싶은 성경부터 쓰고 싶어서 꾸준히는 못 써도 짬나는 대로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필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필사한 성경 부분은 욥기입니다. 사실 이규 집사님과 저는 부업에 있었기 때문에 고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딱 2장이라서 선택하기였습니다. 다행히 둘 다 민수기와 욥기 짧은 장이라서 그닥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성경 중에 욥기가 어떻게 끝까지 남아가지고 저에게 왔을까 싶었습니다. 욥기에는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창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께 아마 가장 많이 선물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 1장 22절과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장군같이 나오리라. 23장 10절에 말씀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뽑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무엇을 많이 주시려고? 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도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욥기를 읽었을 때는 그냥 욥기는 죄가 없어도 시험받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었다 뺏었다 또 뺏었다 줄 수도 있는 속된 말로 병 주고 약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한 번 읽을 때와 2번, 3번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내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달라지더라고요. 욥기도 필사를 하며 사실 내게 주신 간증거리라기보다는 내가 읽고 접목시켜야 하는 것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를 보며 겉으로는 걱정되고 위로하기 위해 왔다고 하지만 고난 속에 있는 욥을 보며 그의 죄를 끄집어내기 급급했고 시기와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참담함 속에 있는 친구를 보고 죄를 찾고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는 교만과 조언, 충고, 비난으로 더 힘들고 외롭게 만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이럴 때 믿는 자녀라면 그냥 같이 아파하고 안아주고 울어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원하신다는 것. 나는 그런 친구나 이웃, 가족에게 위로한답시고 더 힘들고 외롭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았고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 하셨겠구나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렇지 않음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단이 우리를 향한 시기와 질투, 교묘함, 꾀임으로 인한 넘어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고난과 역경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사단의 기략에서 이기고 나오는 자녀들에게는 갑절에 선물을 주신다는 것, 더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개인적인 소견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혀엔 권세가 있어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늘 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업신여 있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고 가능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은 곧 내 얼굴이고 인격인 만큼 내 입술을 통해 가정이 서고 이웃과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지길 기도하며 이 글을 썼습니다. 이상 욥기를 쓰고 느낀 점을 써보았습니다. 저의 간증은 간증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필사를 하면서 구정 때 연휴 때 시골을 가지 않고 연휴 때 필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보다 간증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지금에 와서 약간의 이제 제가 느꼈던 그런 모습들을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필사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32편 말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하셨습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회개해야지 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또 죄를 짓고 한 번에 다 하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현재 모습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일이 틀어질 것 같고 일이 안 풀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제 앞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사를 허락하시고 필사를 끝까지 마무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필사한 부분은 고린도후서인데요. 사실 저는 내기 하루 전날
한꺼번에 다 이제 몰아서 쓰느라 좀 언제다 쓰지 했는데 그 쓰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썼고 되게 좋은 말씀이 많았는데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좀 제때제때 쓰지 않고 게으름 피운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다 쓰고 나니까 뭔가 뿌듯하고 저 자신에게 되게 당당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느낀 점은 할 일을 제때 미루면 안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간증의 시간이 되는지 모르고 그냥 집사님께 그냥 적어서 내는 건 줄 알고 솔직하게 밤늦게 몇 자 적었는데 열왕기 상하 필사를 마치고 성경 필사라는 걸 처음 했고요. 미션 스쿨 졸업 후 교회 다닌 지 한 20여 년이 되었는데 많은 세월 동안 성경을 필사하는 건 정말 꿈꿀 수도 없었고 처음 시작한 게 손가락도 움직이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필사하는 동안 또한 열왕기 상하에 솔직하게 말씀을 한 번도 보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크게 와 닿지도 않고 그냥 그 필사라는 걸 2달 동안에 써내려 가기만 급급했었고 그 책임감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필사 동안 정말 또 오미크론과 대상포진이 와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써내려가긴 했는데 어느 순간 필사하는 동안 되게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지켜보는 지수가 어느 날 요한복음 필사를 했다면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제가 필사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 주셨다는 거에 너무 놀랐고 정말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사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많은 시간 속에서 고난과 역경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정말 그 순간을 하나님께 원망해본 적은 없고 정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울며 불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말 그때마다 정말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해결해 주실 때 진짜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고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필사에서 민수기를 썼습니다. 처음에 쓸 때는 짜증도 나고 화를 내는데 그런 저를 보고 성진이가 엄마 성경을 쓰면서 그렇게 짜증을 내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좀 창피하긴 해서 참아가면서 쓰다 보니 차츰 마음도 차분해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이제 식탁에 앉아서 쓰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쓰다 보니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쓰면서 좀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주 예배 끝나고 제가 욱하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컵라면 물을 끓이다가 엘보도 내리고 근데 김밥은 챙겨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숨쯤 가다가 저도 모르게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마음이 두려워서 다시 교회로 왔어요. 벌 받는 것보다는 창피한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시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네 식구가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저희 신랑이 교회 가지 말랬더니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려왔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걸린 것보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얻는 데가 교회라고 했어요. 당신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코로나를 더 무서워하는 저희 자신을 보면서 코로나 걸려보니 TV에서 듣던 것보다는 무서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분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제가 쓰고 있으니까 성진이 어느 날 엄마 같이 쓰자고 식탁에 앉아서 쓰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진이랑 송이랑 같이 식탁에 앉아서 쓰다 보니 제가 애들이랑 무엇을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이 없는데 같이 하다 보니 우리 셋이서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송이가 그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저는 처음 보았어요. 쓰기 싫어하면서 한숨을 얼마나 쉬는지 앞에서 쓰고 있는 제가 엄마가 또 코로나 걸리겠다고 했어요. 다 쓰고 저기 흐뭇해하는 성애를 보고 제가 성애가 다 쓰면 진영한테 문자 보내 이랬더니 아니야 전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흐뭇해하면서 전화를 하는지 그 모습이 좀 대견했어요. 그래서 성경 필수 한정하는데 저랑 성진이랑 성이랑 같이 참여해 주셔서 또 좋았고 또 필수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힘들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또 목사님도 성경 필수하실까봐 걱정은 되는데 또 한 번 했으니까 하시면 또 해야 되겠죠. 어쨌든 성경 필수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감사까지 이렇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좀 부족한 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필사한 부분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은 내용으로 중학교 때부터 많이 접해왔습니다. 친절과 다르게 성숙한 청년이 되어 말씀을 보니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은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시니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잘 알고 있었고 많이 들어왔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순간에만 부적처럼 여겼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16살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아픔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해했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청년으로서의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은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슬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만 기도를 했고 기쁘고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는 감정에만 의존하며 감사함을 잃었습니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던 중에 이번 성경 필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살아봐야지 하고 다짐을 했지만 또
또 다시 넘어지고 굳은 다짐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 후에 처음 접해보는 사회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행동한 저의 모습은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 저의 생각과 노력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모습, 기도의 양, 시간, 횟수의 기준을 등록해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의 모습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제가 늦게 이 기도의 자리에 돌아왔다면 겉모습과 다른 신앙생활에 저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다시 다짐하게 된 것은 먼저 예배를 드릴 때와 반주로 찬양 드릴 때의 마음가짐, 기도의 자리에 설 때 거짓 없는 믿음과 간절함으로 임해함을 깨달아서 이제는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감동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숨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핍박과 모욕을 당해도 이미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는데도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들에 나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섬김의 삶을 추상적으로는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보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청년부 공동체에서 나는 누구의 믿음의 동역자이다 라며 말하는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기도하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인사처럼 했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는 말에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동역자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모양으로 모난 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잊지 않고 한 번뿐인 청년의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 행복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상이 잘 압축되어 있으며 이사야서가 열리면 신구약의 성경이 열린다고 할 만큼 성경의 축소판으로 불립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를 필사하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의 노래 표현을 빌어 신약인 듯 신약 아닌 신약 같은 구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 교회적인 계획에 따라 필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사롭지만 제겐 두어 가지 감정의 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의 전신인 이전 세례전 교회에서도 성경 필사와 헌정이 이루어졌었다는 사실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필사본에 대한 마음 아픈 사연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필사는 제게 작은 도전이었고 필히 이루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성도님들과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싶었고 그게 교회를 향한 저의 최소한의 양심이었고 말씀이신 하나님께 최소한의 영적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일상의 분주함과 피곤함을 저희 아내가 잘 아는 터라 필사 시작 전 여호수아를 필사하게 될 아내가 자신이 먼저 필사를 마치고 제가 첫 장부터 써나가는 이사야서를 마지막 장부터 거꾸로 써내려오면서 도와주겠다고 제게 사랑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맡은 말씀이니 내가 다 쓸 거야 라고 정중히 사랑의 말을 했지만 사실은 아내보다 먼저 필사를 마치고 싶은 욕심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호할 것이며 꿀과 성미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의 말씀인데요. 과연 필사 과정에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았을까요? 이런 의문을 던져보는데요. 꿀을 얻기 위해 벌들은 1초당 230번에서 250번의 날갯짓을 한다는데 마치 제 몸이 그러한 날갯짓을 한 듯 했습니다. 무릎과 허리는 마치 저희 장모님의 것을 빌려온 듯 쑤셨고 눈은 뻑뻑하고 침침했고 초반부 필사 때 이유 없이 찾아온
손절임과 일과 가정 문제에 대한 아내와의 심한 갈등과 의견 충돌로 필사를 마치기 전 가정법원을 먼저 다녀와야 기도를 절체절명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축소판 가운데 성경을 필사하는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각 교회들과 후세들에 의해 읽혀질 성경의 기자가 된 것처럼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대견하고 작게나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사에서 필사 중에 제게 콕 박힌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충청도 기일이라 옷이 젖고 나서야 비 맞은 것을 느끼듯 많이 둔하고 느린 사람입니다. 저에겐 말씀도 은혜도 믿음도 천천히 느리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느리게 조용히 오는 대신 오래 머뭅니다. 30대 초반에 제 인생 최악의 암흑기를 보내면서 20대 때 듣고 읽고 새기고 불렀던 말씀과 찬양이 저를 놓지 않고 떠나지 않음을 보면서 그 가운데 또한 제 안에 조용히 머물러 주셨던 지금도 묵묵히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조금씩 써내려갔던 이사야서 말씀을 제 인생의 또 다른 어느 계기와 상황에 맞게 생각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가끔씩 이런 묵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각 지체를 주셨듯 예수님도 하나의 퍼즐과 같아서 교회의 본질인 성도와 숨겨지고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퍼즐을 맞춰가며 완성되어지길 원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묵상입니다. 이번에 목사님을 비롯한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각자 필사를 마치고 또한 이를 위해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해져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퍼즐을 온전히 맞춰서 올려드리게 되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심혈을 기울여 우리를 완성해 주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찢기셨던 몸을 반대로 우리가 완성해 드리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작은 지체로서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